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뭔가, 의롭게 된다고 그러죠. 이 로마서에서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요한복음식으로는 영생을 얻는다고 표현하죠. 그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그 달라스 일라드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달라스 일라드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라스 일라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표현하잖아요. 친밀한 관계. 굉장히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인 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맥락 먼저 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이 3장 뒷부분에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그게 구원받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로마 4장에서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야말로 그야말로 그 할례가 주어지기 전에, 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최초 조상이니까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우리의 어떤 할례나 행위가 있기 전에 믿음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그냥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뭔가 행동하기 전에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시니까 다 꿰뚫어 볼 거잖아요. 그죠? 꿰뚫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르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딱 결심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이제 의인이다, 너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우리 그 4장 끝부분에서 그랬죠. 4장 23절 보세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죠. 그에게 그렇게 의로워졌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24절 누구라고요? 같이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되 누구를 통해서 믿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래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는 주님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믿게 되면은 결국 그분을 그렇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나를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살피시다가 내가 보내준 아들, 내 아들 예수를 믿네, 예수를 받아들이네, 마음속에 믿기로 결심하네. 그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인이야, 너 이렇게 의롭게 되었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뭐만 생각하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자꾸 사후의 세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사후의 세계에다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잘못된 복음,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 복음을 들은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었을 때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과인 거죠. 결과. 아까 우리 그 달라스 윌라드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의 삶, 즉 다시 말하면 영생의 삶이죠.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게 맞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 달라스 윌라드 그분의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죠. 그게 천국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거는 임시적인 과정일 뿐이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죠. 몸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의 몸으로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또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5장 21절에 보면은 끝에 5장 21절에 그렇게 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또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이 항상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얻는 생명, 그러면서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생명, 이게 영생인 거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고 또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고 나중에 구원 받게 되는 거,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면 우리 이제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우리 삶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구원파 집단이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가 또 2단 구원파 집단 있잖아요. 구원파들이 한 가지만 알고 있거든요. 자꾸 한 가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죽어서 천당 가는 거야. 이 한 가지만 꼭 알고 있는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회개하지도 않죠. 절대. 회개하면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은.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나중에 회개하면 안 된다고. 죄를 자백하면 안 된다고.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5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어디다 초점을 맞추겠는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보통 우리 예상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았으면은 죽어서 천국 가자. 이렇게 표현할 바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됐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같은 내용,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또한 그리고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1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더니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서 있는 이 은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딱 이렇게 감싸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딱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즉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빛이란 뜻이기도 하고 영광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바란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영혼이 정상화되었다. 우리 영혼이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기 전에 그 모습처럼 원래대로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게 됐다는 말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속의 어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갔다, 즉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게 됐다는 말이. 잘 모르시면 제가 우리 주보에 써놨어요. 첫 번째 그 내용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영혼의 회복,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창조 때처럼 정상화되고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써놨어요. 주보에다. 꼭 이거 잊지 마세요. 의롭게 됐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는 그냥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 이런 상태로만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 당시의 상태대로 돌아갔다, 회복되어졌다, 이런 의미인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및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죠. 모든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 없었잖아요. 우리 존재가 없었잖아요. 근데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기대하셨냐? 어떤 삶을 기대하셨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서 자식한테 기대하는 삶이 뭔 줄 아세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2절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러면서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실은 자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써놨을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 첫 번째 문단 끝에 써놨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즉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부모님은,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부모님을 자꾸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부모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계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자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중에는 결국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냥 단순히 죽은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우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에다 초점 맞추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오히려 방점이라고 그러죠. 강조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에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는 거고,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 한번 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의미가 뭔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면 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죽어서 천국 간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전에는 너희 영혼이, 이거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 영혼이란 말 나오니까, 전에는 너희 영혼이 양처럼 길을 잃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죠. 짐승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마치 짐승들처럼 배부르면 그게 전부인 것 마냥,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요.
진리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잃었었어요, 우리 영혼이.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너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분, 그리고 너희 영혼의 감독이 되시는 분, 이게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 분, 목자는 그거잖아요. 양떼를 인도하는 존재가 목자니까 목동이죠, 목동. 우리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목자 되시는 분한테, 우리 영혼을 항상 이렇게 위에서 지켜보시면서 우리 영혼을 보살피시면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감독 되신 분이죠. 감독, 슈퍼바이저. 감독 되시는 분에게 우리 영혼이 이제 돌아왔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돌아왔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됐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이제 제자로 돌아왔으면 원래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우리 로마서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부터 우리 적용으로 들어가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적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복음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용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가 사랑이고 은혜고 그래요. 긍휼이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잖아요. 우리 몸뚱아리 전체,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전체를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로 그대로 주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를,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란 말은 마땅히 그렇게 합당히 우리가 드려야만 되는 예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절대 본받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혀. 영혼이 길을 잃어버린 모습인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받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항상 좋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일 때뿐만 아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때에도, 환난 중에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때가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어려웠고 마음이 어려울 때 있죠. 또 우리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환난을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는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환난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환난이나 고난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서도 환난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환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오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인내심을 키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내심. 인내력. 그리고 인내심을 통해서 뭘 다루려고 하시냐? 연단이란 말이 나오죠. 연단이 뭐냐면 우리 성품의 연단이에요. 성품의 변화. 제가 써놨어요. 우리 주보에도. 그러니까 연단은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우리 그 용광로 속에다가 마치 불순물 같은 거 넣고 막 끓이는 거 있잖아요. 몇 천도로 끓이게 되면은 깨끗이 나중에 순철만 나오잖아요. 그죠? 순도 100%에 가까운 순철만 나오듯이 고난이란 용광로에다 우리를 놓고 끓이시는 거예요. 몇 천도로 막 끓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죠. 힘드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뭔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그러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묵묵히 기다리시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냐? 우리 성품이 변화돼요. 우리 성품이 변화됩니다. 우리 지랄 같은 성품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랄 같은 성품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냥 내 고집 피우면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게 그게 완전히 몸에 찌들어가지고요. 몸에 배어있어요. 특히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윤성문 집사님처럼. 그런 분들은요. 옛날 성품이 그대로 박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정말 천천히 변화되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도 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옛날 성품이 그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뭐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성품이 변화됐을 때 비로소 보세요. 그 연단은 우리 성품의 변화는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 궁극적인 소망, 완전히 구원받는 거죠. 완전한 구원. 그것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막 부르짖고 아우성 쳐도 하나님은 못 들은 척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때로.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어떻게 보면은 욥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잘 믿고 잘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 엄청난 환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누구도 욥만큼 그렇게 환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자식 10명 있었는데 자식 한꺼번에 다 잃잖아요. 그죠? 자식 10명 있어 한꺼번에 다 잃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는데 재산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다고. 그리고 또 건강도 다 잃어버려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욥이 막 부르짖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고난 가운데 사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비록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연단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성품이 내가 정금같이 순도 100%의 금처럼 순금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고난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들은 신앙이죠. 듣는 신앙.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이 진짜군요. 주님이 진짜 정말 내 앞에 살아계시는 것처럼 내가 직접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는 이 소망,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소망이죠. 환난 중에도 갖고 있는 이 소망을 5절에서 8절 보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거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왜요? 반드시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그 다음부터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믿으면 성령 보내주시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버티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세요.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영적으로 무력하고 무지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경건하지 않은 나 믿음이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7절이죠. 7절 세상적으로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영혼이 정상화된 사람인데 모르죠. 사람 모르잖아요. 영혼 상태니까. 근데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영혼이 의로운 사람이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가끔가다 선인을 위해서 선은 드러나는 거니까 뭔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선을 베풀고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또 혹시 죽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는 거죠. 선인을 위해서는 용감히 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한두 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8절을 좀 더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럴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는 말이 우리는 과거 시제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우리 잘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자기가 지으신 세상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이거든요. 근데 그 피조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는 바람에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로 빠진 것입니다.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셔서 그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죠.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이죠.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 여기 영생을 나오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있고 장차 완전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워낙 이게 추상적이고 뭔가 또 어떤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나 사랑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인 거예요. 진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과거에. 그러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또 현재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만 살아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한테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 의로운 삶,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네요, 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제가 우리 주보에도 써놨을 텐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정확히 시제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 시제인데, 과거에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 하나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평소 쓰는 표현이 현재 진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궁극적인 소망이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주어지는 이 환난 중에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어려움들 있잖아요. 다 있으면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어려움 없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 그죠? 어려움 없는 사람들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뜻이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못 들은 척. 야고보서 1장 2절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내 형제들아,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얘기잖아요. 와, 시험을 당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기쁘게 여겨라. 그걸 감사하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잖아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까? 그잖아요. 왜냐하면 너의 믿음의 그 시험이죠. 시험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면, 아까 나왔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내심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내심. 그 인내심을 통해서 뭘 또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 성품의 연단.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거죠.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고 잘 갖춰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성품들 있잖아요. 이 안 좋은 성품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 안 좋은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모난 성격인데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나를 만나자마자 내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행동한다. 그게 천국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행복한 세상.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은요, 환난 당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죽을 고비 넘긴 사람들은 빨리 바뀌어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빨리 바뀝니다. 빨리 바뀌어요. 하나님을 곧바로 진정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 자기 뜻대로 다 되면은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자기 성품을 그대로 남죠. 자기 성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에 대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여기까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 거고, 9절에서 11절은 이제 그걸 요약한 거예요. 다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정리하고 요약하는지. 그런즉, 그러면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즉하고 똑같아요. 그 5장 1절에 그러므로 하고 똑같습니다. 운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그러므로 또는 그렇다면,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죠. 장차 완전한 심판이 있잖아요. 모두가 부활시켜가지고, 모두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법정이 있어요. 최종 심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최종 심판합니다. 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고 그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천국, 너는 영원한 불못,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 더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더욱이란 말이 더욱더 이러지, 더욱더 해가지고 그걸 제일 앞에다 놓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헬라어를 보면은 더욱더란 말을 굉장히 제일 앞에다 놓고 강조하고 있어요. 폴로 말로 영어로 much more 그러거든요. 더욱더, 이렇게 더욱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우리는 완전한 심판, 완전한 진노에서 구원받게 될 거다. 그걸 또 강조합니다. 보세요. 그걸 말이 어렵다 보니까 부연 설명하죠. 10절 보세요. 곧 그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여기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표현하죠. 의롭게 됐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화목하게 된 자라고 한다면은 그 더욱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도 역시 much more,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계심이죠. 예수님이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지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심판부정에서 그분이 또 우리의 증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니까, 심판법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으면서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이에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1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란 말을 쓰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개자예요. 중개자. 가운데 중개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게 있어. 하나님 와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다. 살자 이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5장 이 부분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삶을 사는 건가? 유명한 목사님 쓴 책 중에 과거에 완전히 선풍을 불러일으켰던 유명한 책이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 있어요. 구원 그 이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자꾸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던 시절에 이분은 굉장히 빨리 깨어난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 이 땅에서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 2장 보면은 역시 로마서하고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보여주시면 에베소서예요. 2장 더 1장 1절 2장 1절 여기 보면은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의롭게 되기 전의 상태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말 나오죠. 죽었었다. 우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다. 그때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요. 4절 보면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있다 나오잖아요. 긍휼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살리셨다는 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부연 설명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에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지금. 로마서에서는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에베소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라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마음에. 그랬더니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거를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난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지금 옛날 태어났잖아요. 옛날 태어나서 생명이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 새로 태어나는 거, 그걸 거듭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라 새로 지은 거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요? 왜 새로 지어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삶이에요. 의로운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 지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죠.
집 나간 탕자,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 갖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잖아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다 탕진해버린 정말 그런 아들을 또 아버지가 받아준다고. 아버지가 받아주면서 뭐예요?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자꾸 뭐예요? 내 삶을 내한테 맞추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까? 내한테 맞춘다고. 그러니까 삶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하나님께 맞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노마서를 얘기하면서 노마서 그 14장에서 중요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4장 그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 때는 이런 말 몰랐어요. 감히 이런 말 잠깐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냐?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는 이유,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자식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 모든 문제에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을 또 보시면서 그게 의로운 삶이고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된 삶으로, 참으로 기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사실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그잖아요. 어려운 때가 되면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울 때가 되면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은 됐다는 듯이 하나님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동안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계속 믿는 척하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냥 마치 기회를 만난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항상 드러나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자꾸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저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